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택과 방법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만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길이라고 말할 때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즉 한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길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 그 열매가 풍성하게, 그 감람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른 낙엽처럼 세상의 바람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고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한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 목표까지도 뒤틀려지고 오염되어지고 더럽혀지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큰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부지런히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처음에 시도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를 하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만 그 방법을 따라 그 목표한 일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본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자신이 살아갈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가서 마귀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기도로 그 사역을 준비하셨죠. 그런데 광야에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마주친 사람이 아니죠. 마주친 게 무엇이냐?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마귀의 전략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첫째, 마귀는 예수님께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냐? 구원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의심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었냐면요, 마귀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이나 위대한 사역 자체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선택하게 되실 그 사역과 삶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방법을 슬쩍 교묘하게 바꿔서 마귀의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마귀의 방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마귀가 제시하는 길, 마귀가 말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방법 제시는 무엇이냐면 이 많은 돌들로, 광야에 있는 많은 돌들로,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셔서 배가 굉장히 고프신 상태예요. 이 돌들을 어떻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미 배웠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것이 곧 되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마귀도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물 위도 걸으시는 놀라운 분이라 그까지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바로 만나를 통하여 훈련을 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이요? 이 만나의 훈련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먹을 만나 외에는 주면 안 된다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창조주께서, 너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훈련이 곧 이 만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훈련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벌써 보여주셨네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전 세계 경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광고들은요, 인간의 욕구 조작 메커니즘을 이용하여서 인간의 소비 욕망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결코 채울 수 없는 끝없는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소비함으로써 그 욕망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짓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쉼없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운전하다가도 보이는 게 그 광고고 인터넷 하다가도 보이는 게 끊임없이 그 광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의 패턴이 어떻습니까?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벌고 또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또 소비하고, 그래서 카드빚을 지니까 또 할 수 없이 또 돈을 벌고 끊임없이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비평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필요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부족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배부르게 먹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필요, 예를 들어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차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괜찮은 일입니다.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여서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평생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셨습니다. 배고픈 군중들을 위하여 기꺼이 5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남고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마음이 아픈 자를 위로해 주셨으며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 주심으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너희의 이웃을 향하여 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너희가 그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우선순위를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아니라 떡이 되는 순간 마귀는 승리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을 또 예수님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권력이요.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요,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원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너가 왕 노릇해. 너가 모든 권세를 다 갖고 마음껏 휘둘러도 돼. 자, 마귀의 이 말은요, 언뜻 듣기에 꽤 훌륭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만약 통치하시게 된다면 정말 부정부패가 없는 놀라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루라도 빨리 정권을 잡으셔서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귀의 모든 말에는 아주 사악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네가 나에게 절한다면, 만약 네가 나를 경배한다면, 이것이 마귀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권력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같이 되기 위해서, 아시죠? 하나님 같이 될 거라고 하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정말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그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취한 것입니다. 이 강력한 죄성은요, 여전히 우리 삶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타인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요 책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최고의 쾌락은 무엇이냐? 권력이다. 그 권력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핸들링하는 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아니 최고의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정부와 국민 사이에 끊임없이 권력의 투쟁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이나 하와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다스려 주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요? 나에게 절하면. 누가복음 4장 7절에는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마태복음 4장 9절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여, 네가 만약 나에게 굴복하여 나의 방식대로만 살겠다고 작정만 해준다면 온 세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귀의 말에는 거짓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거짓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이고요, 마귀가 들끓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법적인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 마귀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있는 게 있어야 주죠. 마귀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그는 거짓의 아비일 뿐입니다. 마귀는 달콤한 조건으로 그저 사람들을 꿰어 자유와 삶을 올가매려고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적인 방식을 거절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마귀가 뭐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귀 기울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귀는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그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어 그 발을 살짝 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세 번째 방법, 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조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취향대로, 내 상황대로, 내 마음대로, 그날의 그 내 느낌대로 마음대로 취급하며 살라는 것이 마귀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아니다 싶으면 말씀까지도 구부리고 잘라내어 내 상황과 뜻에 맞춰 합리화하고 조종하며 살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세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분이나 비유나 맞추는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취급하라는 것이 마귀의 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닌 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라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봐. 마귀는요, 항상 교묘하게 말합니다.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건데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으로 불안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금은 가스레인지를 바꿨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밖에만 나가면 내가 가스불을 껐나 켰나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의심스러운 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증명받고 싶은 사람들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노여움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마귀가 제시하는 교묘한 삶의 방식들 속에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현란해서 잘 짜여진 그 세련됨 때문에 우리로 쉽게 다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세상의 길은요 번쩍번쩍하고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치 홀리듯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길을 분별하고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길 대신 예수님보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인들조차도 길 대신 예수님을 그냥 슬쩍 스쳐 지나가는 법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을 먼저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너무 강렬하게 사로잡혀서 급하고 서두르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엉뚱한 길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 주님이 가셨던 그 진리의 길을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 재정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훈련조차 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우리의 과거의 날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 때문에 날마다 발목이 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돌덩이처럼 무겁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분별하지도 않고 살려고도 하지 않고 포기하였던 주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피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돈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훈련하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큰 길을 막으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신 재정에 대한 훈련이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재정의 축복과 하나님 그 지혜의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배우겠나이다. 기꺼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힘든 여정,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여정을 하나님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훈련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길, 그 훈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게 무릎 꿇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헛된 길을 헤매고 있었나이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헛되이 보냈던 날이 억울합니다. 주님, 이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까지 마귀에게 속았던 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리의 길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효과적으로 보일지라도, 아무리 세련돼 보일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법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될 것 같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의심이 될지라도 꿋꿋하게 주님의 길만을 걸어가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고 꿇어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가 취할 방법이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길이오니 주님, 우리의 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취향대로, 내 상황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합리화하였던 과거의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구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의대로 잘라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기분이나 맞추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열방교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 가운데서 헤매었던 모든 시간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의 길 가운데 여전히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운데 머물려고 하고 있사오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꺾고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가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원래 내 습관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된 자리로 나오는 자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두르느라 주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급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이 서두를지라도 오직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뜻을 살피고 행하는 열방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방식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